이러함으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한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모든 백성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직분을 주시고 직분자로 세워주셨는데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설교를 시작하면서 포도원 품꾼의 이야기로 시작했는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마태복음 20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포도원의 주인이 장터로 나가서 오늘도 일거리를 찾는 사람들에게 일거리를 주면서 내 포도원에 들어와서 일하라. 시간이 지난 후에 또 주인이 나가서 일거리를 찾는 사람에게 내 포도원에 들어와서 일하라. 그렇게 해서 또 나가서 일꾼을 또 찾고 또 찾고 또 찾고 해가 지기 전에도 나가서 일꾼을 삽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후에도 해가 지기 전에도 그 주인이 나가서 일꾼을 찾는다는 것은 주인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은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아무도 쉬는 자가 없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광스러운 일꾼이고 직분자이다. 이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일을 한다는 것은 가치가 주어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원의 그 현장이 어디입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또 직분자 일꾼으로 삼아 주셨다면 이제 우리가 일하고 있는 포도원의 현장은 우리의 삶에 우리가 숨쉬고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영역이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직분은 교회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거닐고 있는 가정에서 사업터에서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우리가 걷는 모든 것이 그 포도원의 우리의 삶의 영역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라 라고 말씀을 하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직분자들로서 내가 무엇을 하든지 직장을 다니든지 학교를 다니든지 내가 교회에서 봉사를 하든지 가정에서 나의 역할을 하든지 이것이 다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 우리의 거룩한 직분이라는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에 의지하여서 충성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 말했죠? 충성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셨기에 우리는 말씀에 의지하여 충성을 감당해야 됩니다. 여러분 충성은 변함없는 모습을 가리키는 거예요. 오늘 충성했다가 내일 충성 안 하면 그건 충성이 아니죠. 이 말씀을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가 이제 자신의 임종이 순교의 날이 가까웠다는 것을 인지하면서 디모데후서 4장 7절의 말씀을 보니까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달렸고 믿음을 지켰다. 충성을 끝까지 했다는 말씀인데 바울은 이 직분을 맡아서 사명을 감당하다가 너무나 어려운 일들이 그러한 힘든 일들이 그의 삶 가운데 임하였어요. 우리가 지난 주일에 자세히 보았지만 고린도후서 4장 8절의 말씀을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그러니까 바울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였고 답답한 일을 당하였고 거꾸로 됨을 당하였고 박해를 받기도 했어요. 죽을 뻔한 고비가 너무나 많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 직분을 어떻게 감당했는가? 충성하며 끝까지 지켰다. 우겨쌈을 당하여도 당하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했다는 것이 이 바울의 삶의 고백이에요. 이 끝까지 충성하며 끝까지 지켰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증거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을 보니까 12절 본문이 이제 시작되고 있지 않습니까? 12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한다.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복음 때문에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맡겨진 그 사명과 사역을 감당하면서 많은 때에 어렵고 힘들고 죽게 된 상황이 있었지만 그래서 복음 때문에 내가 감당해야 되는
그러한 고난은 사망으로 역사했지만, 사망은 우리 안에서, 그러니까 내 안에서 역사했지만 너희에게는 생명의 역사가 되었다. 열매를 거두게 되었다. 그 말씀이라는 거죠. 죽도록 충성하니까, 눈물로 씨를 뿌리니까 거두게 하시고, 선한 일을 하면서 낙심하지 않으니까 때가 참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신다는 바울의 고백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15절의 말씀을 보아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하여 하는 것은 은혜가 많은 사람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의 사역, 영광스러운 직분을 충성되게 감당하다가 무엇을 보게 되었냐 하면은 감사가 넘치게 되었고, 은혜가 넘치게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일들이 넘치게 되었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바울이 기뻐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끝까지 충성을 감당할 수 있는 비결이 어디에 있는가를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것이죠.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함에도 내가 이 직분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었던 비결, 삶의 터전에서 아무리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고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에게 생명이 주어지고 감사와 은혜가 넘치기 위해서 내가 끝까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능력의 비결이 무엇이었던가? 18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요 여기서 주목하라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하라, 그것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경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신앙이 경주입니다. 그러면 경주는 분명히 골라인이 있어야 돼요. 골라인을 주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달리다가 힘들 때 그냥 주저앉게 돼요. 여러분, 독수리가 날개치며 솟아오르는 모습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모습을 가리키는 것인데, 독수리가 왜 그렇게 하늘을 솟아오르는가 보니까 예리한 눈을 가지고 멀리 바라보기 때문에 그 어떠한 새들보다도 하늘을 누비고 다니는 왕 중의 왕이 아닙니까? 본문은 여기서 구체적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안 보이는 것을 주목하라. 안 보이는 것을 바라보라. 이것이 능력의 비결이다. 그렇다면 안 보이는 무엇을 보았다는 말씀입니까? 안 보이는 무엇을 보았기에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권면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세상에서, 가정에서 아무리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고 직분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이 다 있잖아요. 그 직분을 끝까지 감당해서 생명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의 영광이 넘치기 위해서 안 보이는 무엇을 끝까지 주목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일까? 두 가지를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속사람이에요. 속사람. 이것을, 우리의 속사람을 주목하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6절을 볼까요? 그러면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바울도 자신이 복음을 전하다가 겉사람이 계속 쇠하고 낡아지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바울이 활동했던 그 당시에는 로마 제국이 판을 치고 있는, 로마 제국이 이렇게 그 모든 세상을 휘어잡고 있는 그런 때가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가이사가 신이었는데 바울은 예수가 우리의 주다, 예수가 우리의 신이다 라고 전했으니 그 핍박이 얼마나 컸겠어요. 가이사가 신이야 그랬는데 바울은 예수야. 그래서 복음 사명을 감당하다 매도 맞고 채찍질을 맞기도 하고 먹지도 못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러니 그의 몸이 상할 리가 있겠습니까? 쇠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바울은 그것을 주목하지 않고 날로 새로워지는 자신의 속사람을 주목했다고 말씀하는데, 이게 열쇠입니다. 이게 키예요.
내가 이 직분을 감당하면서 받는 고난으로 인해서 내 속사람이 새로워진다. 내 속사람이 더욱더 성결케 되고 아름답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된다. 여기에 초점을 두면서 바울이 기뻐하면서 끝까지 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속사람을 생각해 볼 때 바울의 경우에는 그가 고백했던 말씀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6장 17절의 말씀인데요.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누구의 흔적을 가졌다고 말하죠?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고 말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예수의 흔적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입니까? 나에게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 흉터를 가리키는 거예요. 흉터.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39번의 채찍질을 무려 3번이나 맞았어요. 그러니 100번이 넘는 그런 매를 맞은 거 아닙니까? 거기서 생기는 흉터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면서 감옥에 수차례 들어갔으니, 쇠사슬에 묶여서 들어갔으니 그 쇠사슬로 인해 얼마나 많은 몸에 흉터가 생겼겠습니까? 제가 이 금년도 이렇게 한 3월부터 이제 앞으로 한 번 더 수술이 남았는데 지금 한 7번 수술을 했어요. 그 림포마 그 종양 제거인데요. 악성 종양은 아니고 양성 종양을 한 7번 수술을 하다 보니 한 번 할 때마다 3번씩 이렇게 수술을 하게 되는데, 이게 제가 샤워를 하다 보면 제 몸을 보면은 이 칼자국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제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바울은 이 복음을 위해서 흉터가 생겼는데, 나는 이 흉터가 지금 이게 복음을 위해서 한 흉터인가,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 바울은요, 진짜 이 건강을 챙기지 못해서, 먹지 못하고 쉬지 못해서 그에게 그 위장병 또는 암병과 같은 여러 가지 병들이 많았죠. 그래서 의사였던 누가가 항상 그 바울을 옆에서 보조했듯이 바울에게는 흉터가 많았어요. 그런데 바울은 이것을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오늘 우리도 예수의 흔적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의 흔적은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인자를 말하는 것이고 예수의 형상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흉터는 예쁜 게 아니에요. 예쁜 것이 아닙니다. 보기 싫은 거예요. 그 단어 그대로 흉터입니다. 흉터. 그런데 그 흉터가 예수의 흔적이라고 말하는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겉모습에서 보여지는 흉터는 흉터로 남지만 그 흉터로 인해서 자신의 속사람이 어떻게 변해져 가는 것인가, 여기에 주목을 했기 때문에 예수의 흔적, 예수의 형상, 예수님의 인재라고 바울은 고백했던 것입니다. 속사람을 주목했던 것이죠. 내가 주님을 섬기다가, 가정에 충실하다가, 세상에서 주님의 그 공의와 정직과 정의와 그 성실로 일하다가 손해를 보고 때로는 오해를 받기도 하고, 그러면 내게 유익한 것이 없고 그런 것 때문에 속상하고 힘들고, 그러면 겉으로 보면은 쇠하는 거죠. 쇠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어려움이 도리어 나에게 영성이 되고, 여러분, 영성은 어디에서 옵니까? 고난에서 오는 거 아시죠? 영성은 고난에서 오는 거예요. 그것이 나에게 영성이 되고 그것이 예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축복이 되니까 바울은 이것을 보고 끝까지 갖고 달려갔던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6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한다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직분을 감당해야 된다. 능히 감당해야 된다. 바울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요. 우리의 겉사람은 질그릇 것 같은 거예요. 질그릇입니다. 우리의 겉사람. 쉽게 깨져버리고, 그렇죠? 힘들고 어려우면 깨져버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절망스러우면 깨져버립니다. 그런데 그런 질그릇을 가지고 어떻게 끝까지 하나님의 그 신비롭고 놀라운 그 경륜을 온 세상에 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질그릇의 버팀목은 무엇입니까? 속사람이 간 거래요. 속사람이, 질그릇의 버팀목은 속사람인데 속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간 거래요. 그래야 깨지지 않고 하나님의 경륜과 그 십자가의 복음을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지식을 갖고 온 세상에 내가 밟고 있는, 내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담대하게 전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있잖아요, 이 세상을 보면 겉모습을 집착하지 속사람에 대해서는 집중을 안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과 똑같이 살 때가 많지 않나요? 속사람의 중요성을 그렇게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고 살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겉모습에 치장하기 바쁘고 내 명예와 또 위치와 나의 어떠한 외부적인 것으로 치우치다 보니까,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겉모습에 치장을 하고 명예의 옷 그리고 외부적인 것을 입혀도 여전히 질그릇이에요. 그게 바뀌지 않아요. 질그릇입니다. 이것은 본격적인 변화를 일으키지 못하고 오래가지 못하고 그냥 깨지게 된다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귀한 직분을 주셨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셨는데, 질그릇으로서는 우리가 충성을 감당할 수가 없죠. 속사람이 간거래야 우리가 그것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님인데 예수님으로 채워지고 성령님으로 채워지게 되고, 도리어 이러한 흔적과 흉터가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자각할 때에 우리의 속사람이 계속 성장하게 되고 영성이 꽃피우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한 해가 지나면서 나이를 먹게 되죠. 나이가 이렇게 들어가면서 진짜 아름다움이 있는데, 그 아름다움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세상은 자꾸 외모에 치중하게 되고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외모를 아무렇게나 해서 하라는 그런 말이 아니죠. 외모의 단정함과 내면의 단정함은 같이 가는 것은 분명하지만 어디가 먼저이고 무엇이 우선순위인가, 우리가 이걸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내면이죠.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가 먼저 챙겨야 할 부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그 능력의 강건함으로 채워주셔서 이 사명을 감당하게 달라는 이 사도 바울의 기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은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 보니까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를 바라보라는 것은 우리의 속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겉은 내가 후패하죠. 우리가 나이가 되면 다 후패할 수밖에 없어요. 후패하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면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요, 우리가 끝까지 충성할 수 있는 능력이 거기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안 보이는 무엇을 끝까지 주목하면서 살아가야 되나? 장차 받게 될 영광이라는 거예요. 장차 받게 될 영광. 오늘 본문 17절의 말씀을 보세요.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합니다. 여기 두 가지가 대조가 되고 있는데요. 한쪽에는 제가 밑줄 친 환난에 경한 것, 잠시적인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그렇죠? 또 한 가지는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과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환난이 경한 것이다, 환난이 좀 약한 좀 미미한 것이다, 그러니까 경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예수를 전하다가 또 신앙의 직분자로 이렇게 살다가 때로는 오해를 받기도 하고 때로는 손해를 받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어려움도 당하고 그럴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런 것들이, 그런 받는 환난이 바울이 말한 것처럼 경한 것입니까? 환난이 경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엄청나게 무거운 거예요. 버거운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바울도 감옥에 들어왔을 때 죽게 되었어요. 분명히 이렇게 버거운 것이죠. 버거운 것이지만 비교적으로 보면 이것은 가볍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왜냐하면 이것이 아무리 버겁다 할지라도 정말 중요한 것은 영원한 것이고 영광이라는 거죠. 버겁다고 생각되는 것은 잠시 지나가는 것이죠. 바울의 경우 그의 삶에서 보였던 것은 환난 그 자체였어요. 직분과 복음 사역 때문에 환난이 찾아왔고 아픔이 찾아왔죠.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것에 주목한 것이 아니라 안 보이는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언젠가 나에게 주실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며 영광을 바라보았다고 바울은 고백하는데,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뭐예요? 믿음장이라고 불리는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러니까 믿음은 안 보이는 것을 실상으로 증거로 붙잡고 사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그러나 세상은 보이는 것이다, 물리적인 것이 다다 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안 보이는 것이 다다. 정반대의 개념이에요. 정반대의 개념. 안 보이는 또 다른 세계, 안 보이는 또 다른 영의 세계가 진짜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학창 시절을 이렇게 지나왔지만, 물리학을 공부해 보았지만, 지금 우리가 이렇게 물리적으로 느끼는 것이 그게 다 전부가 다 아니라는 거 우리가 다 경험하고 또 증명되고 있잖아요. 그러한 역설의 세계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어디 계셔? 그런 분들 이렇게 종종 이렇게 보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못 믿겠다 하는 이것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이미 안 보이고 모르는 것을 실상으로 붙잡고 있는 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질그릇인 우리가 알면 얼마나 알 수 있습니까? 보면 또 얼마나 볼 수 있겠습니까? 과학적으로도 우리가 한계가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으로 선포를 하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너희는 안 보이는 것이 진짜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붙잡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 보이는 것이 영광이라는 거죠. 영광. 보이는 것은 지금 내게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면서 받게 되는 고난이고 아픔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세워져야 되는 그런 아픔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실제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아무리 버겁지만 결국은 지나가게 되어 있어요. 먼지와 같고 바람과 같은, 그런데 영원한 것, 안 바뀌는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 장차 받을 영광,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영광. 여러분, 이걸 믿으시나요? 역대하 19장 9절의 말씀,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 일을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내게 주신 직분과 그 사역을 오늘 힘들어요. 오늘 참 어려워요. 힘들지만 묵묵히 감당하면서 그 장차 그분이 주실 영광, 그 상급을 바라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그런 모습이다. 여러분, 창세기 1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콜림하시죠. 그렇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죠? 여러분, 그 당시 아비 집, 이 본토의 집을 떠난다는 것은 엄청난 모험이에요. 아비 집을 떠나는 그 순간 아무런 보장이 안 돼요. 아무런 보장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하셨을까? 거기에는 우상이 가득했어요. 거기 있으면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떠나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갔어요. 그런데 창세기 12장의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즉시로 무슨 일이 생겼는가? 가뭄이 생겨요. 가뭄이 생기니까 그곳에 살 수가 없게 되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신의 그 가족들과 종들을 이끌고 애굽으로, 오늘의 그 이집트로 갔죠. 애굽으로 갔는데 거기에 또 뭐가 생기냐? 가정의 위기가 생기는 거예요. 가정의 위기가. 이것이 창세기 10장의 내용인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모든 것을 걸고 순종을 했는데 그 순종의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가뭄이었고 가정의 위기였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창세기 12장에서 주시는 영적인 그 깨달음 교훈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가르쳐 주는 것은 명확한 거예요. 그것은 순종하는 것 자체에 의미가 있는 것이지 결과에 집착하지 말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보면은 내가 이렇게 순종했는데 이 결과가 이게 뭐예요? 이런 불만이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주의를 하다가 실패하더라도 옳은 길을 하라는 거예요. 옳은 길. 그게 하나님의 눈에는 실패가 성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실패를 하더라도 옳은 일을 하라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순종 자체에 의미가 있는 거지 결과에 집착하지 마. 이게 창세기 10장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안 보이는 영광에 우리가 주목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직분에 순종하다가 가정이 힘들어지고 갑자기 어려움이 그쵸 삶에 어려움이 생기고 가뭄이 생기고 그러면 여러분 포기하실 것입니까? 보이는 것 때문에 포기할 것입니까? 안 보이는 것을 붙잡으면 이것을 통과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을 가리켜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보였던 믿음을 가리켜서 히브리서 11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아브라함과 사라를 가리켜서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는데 약속을 받지 못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죠? 그들의 입장에서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거죠. 그 아브라함과 사라 입장에서는 직접 보고 만지고 느낄 수 있는 면에서는 땅을 기업으로 받지를 못했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뭐예요? 내가 땅을 너에게 주어서 수많은 후손들을 너에게 주리라 했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멀리서 보고 환영을 했다. 멀리서 보고 환영을 했다. 멀리서 보고 장차 주실 상급이 진짜 축복이구나. 약속이었구나.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의 앞부분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기업이 세상의 터 위에 세워진 기업의 터가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토대 위에 세워진 성이었구나. 이것을 깨달으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 세워진 기업은 세상과 함께 언젠가는 흔들리고 언젠가는 없어지게 되어 있어요. 언젠가는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세상에 세워진 기업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언젠가 없어질 기업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당신의 손으로 세우신 움직이지 않고 지나가지 않는 터 위에 세우신 그 기업을 나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구나. 그래서 멀리서 보며 환영. 이것이 진짜구나. 이것이 진짜구나. 여러분 나그네인 우리도 여기에 집착하면 안 되는 거야. 또 우리가 여러분 우리의 정류장이 여기가 다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지나가는 그쵸 오늘도 지나가는 오늘의 삶이 때로는 이것이 얼마나 이렇게 버겁고 무겁게 느껴질 때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나 이것 때문에 내가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잘 달리고 마치고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는 것은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의 영광 그 상급을 바라보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면 하나님이 뭐를 강조하시냐면 상 주시는 일을 강조하세요. 상 주시는 일.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을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뭐 주신다고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 내가 믿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계시고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환경에도 계시고 또한 그를 찾는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이런 삶을 누가 살아요? 모세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26절을 보니까 히브리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도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보았다. 모세는 알았어요. 여러분 모세가 바로의 궁전에 남아 있었다면 애굽의 그 모든 보화와 큰 재물을 그 물질을 얻으면 누리며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그냥 주어졌어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그것을 과감하게 버렸어요.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수모를 통해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여러분, 직분 감당하기가 어떠십니까? 쉽습니까? 직분 제대로 감당해 볼 때에 오해도 받게 되고요,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내게 주신 직분을 주신 자에게, 그분에게 우리가 충성을 다해야지. 끝까지 달려가기 위해서는 이것을 보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서 상 받으려고 했나? 내가 이 세상에서 상 받으려고 내가 이 직분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보시고 언젠가 상을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이것이 믿음의 필수다. 믿음의 필수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고 있지. 하나님이 아시고 있지. 하나님이 언젠가 상 주시기 때문에 언젠가 그 상급을 내가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구나. 이 믿음으로 사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멋진 삶이고 이것이 세상을 바꾸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맺으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바라보는 것,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 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시선을 어디에다가 우리가 두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주님께로 두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안 보이는 속사람, 이 겉모습이 아니에요. 속사람에게 돌려서 하나님이 장차 우리에게 주실 그 상급이 있어요. 그 상급을 바라보면서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고 끝까지 충성하는 주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직분자입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과 똑같이 보이는 겉사람 때문에 흔들리고 깨지고 넘어지게 말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영광,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채워주셔서 속사람이 강건하여서 끝까지 내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장차 받을 영광에 주목하는 삶이 되어서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직분을 감당하면서 많이 힘들었을 때가 있었고 시험에 빠질 때도 있었던 저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상급이 있다는 사실을 마음판에 우리가 확실하게 깨닫게 하여 주셔서 새로운 힘으로 회복받고 일어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0